자,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디도스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보혈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사역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삼중 사역을 아는, 체험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행하게 되면은 곧 이 꼴은 뭡니까? 자신의 누구로 인정받는다?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19절에 거룩한 백성, 18절에 특별한 백성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삼중 축복을 받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19절, 18절에 신명기 28장 18절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삼중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260개 국가로부터 찬양으로 높아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종기가 높아지는 이와 같은 삼중 축복을 자자손수 누릴 수 있는 축복, 삼중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선한 행위는 첫 번째가 세 가지 선한 행위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11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빨리 상달됩니다. 세 번째는 3년째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행위,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행위, 이 경제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제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선한 행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디도스 3장 14절에서 디도스 마지막 장 3장 14절에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디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면서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나를 특별히 취급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특별히 믿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좀 사역자로 써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명령을 배우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 아주 신명기 26장의 그 한 장의 구조가 아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장이 신명기 26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의 2절에서 첫 열매를 제사장의 손에,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부터 9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첫 열매에 담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린다. 두 번째 11조를 드린다. 세 번째 구제 경제를 드린다. 이렇게 경제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손이죠, 손. 그 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뭘 알기 때문이다. 바로 경제가 무슨 경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7첩은 은혜의 경제임을 알기 때문에
7차원 은혜 경제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 7차원 은혜 경제를 주는 손인 어떤 손입니까? 신명기 16장 8절의 손입니다. 주님의 마이티 핸드의 손,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큰 손, 그죠? 그 큰 손으로 뭘 열어주신다? 7차원 은혜 경제를 흘려가지고 내 손에 주신 것이 바로 은혜 경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것을 바로 주님의 큰 손이 7차원 경제, 7차원 바로 은혜 경제를 내 손에 흘려 보내가지고 경제가 왔기 때문에 이 경제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다 누구 거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겁니다. 이 사탄이가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 사탄이가 정말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 사람들은 마귀를 무서워해, 사탄을 무서워,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돈 1원짜리를 주었어. 1원짜리를 주어. 1원짜리를 딱 주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강조하면 이 경제가 은혜 경제입니다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마귀는 1원짜리 하나 주기 싫어하거든.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장사를 하는데 우동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저 거제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동 장사를 포장마차 장사를 합니다. 개업날이에요. 근데 첫 손님이 왔어. 첫 손님이 오면서 우동을 한 그릇 딱 먹으면서 야 아줌마 우동 맛 정말로 이 거제도에서 최고 맛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갈 때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정말로 저기 구로구에 거기 돈가스 집에 그 아주 젊은 사람이 주방장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맛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맛있는 가게가 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손님이 많게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동 값을 딱 주는 거야. 2,500원. 2,500원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솜씨 없는 가정주부가 우동을 말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애 새끼들하고 먹여서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우동을 말았는데 손님이 말이야 이 거제도에서 최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지 않나. 이거는 바로 저 사람의 손님의 입이 아니고 주님의 입이야. 거제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한국에서 최고 맛있는 우동을 만들어 주시겠다, 은사를 주시겠다는 예언이야. 저거는 예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2,500원을 주니까 2,500원이 말이야 250억보다 큰 거라. 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눈물을 팍 쏘는 순간에 말입니다. 그 마귀가 놀래가지고 떠나가 버려. 가난한 귀신이 그냥 한 길로 왔다 떠나가 버리는. 아이고 그날부터 그냥 그 가게가 그냥 입소문을 타고 그냥 거제도에서 최고 맛있고 지금 강남에다가 백호점 분점을 냈다 그래. 분점을. 백호점이요. 100개가 체인점이 나갔어 벌써로. 그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경제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어떤 손으로 강한 손, 큰 손으로 7차원 경제가 흘러와가지고 내 손에 경제가 흘러왔었으니 이 내가 너무나 항송하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이 첫 열매를 포장마차 해가지고 이제 포장마차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버린 요 첫 열매를 들여버리면 재료값도 없지만은 내가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담아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 못난이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응? 개업하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열렸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재료비 500만 원 사야 돼. 그런데 그냥 첫 열매니까 포장마차가 뭐 앞으로 빌딩이 될 줄 믿습니다. 빌딩에서 장사할 줄 믿습니다. 포장마차에 스럽게 장사하지 않고 저기가 빌딩 안에 있는 건물에서 아주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11조를 딱 챙겨가지고 100만 원 11조 딱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이 못난이에게 음식 은사를 주시고 하면서 그래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가 너는 참 착한 애다. 너는 참 착한 자녀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을 해주면서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뭡니까? 바로 뭘 줍니까? 바로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너를 앞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한번 훈련시켜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바로 13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선한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뭘 드리면서 첫 열매,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경제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13절이잖아. 13절. 그때 너는 주 네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구제했어요, 아빠. 내가 오늘 선교했어요, 아빠. 내가 오늘 첫 열매 드렸어요, 아빠. 11조 드렸어요, 아버지. 하면서 말입니다. 경제를 보고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라. 나 구제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그죠? 11조를 가져왔잖아. 그 레위 사람, 가난한 목사님들, 가난한 고아, 가난한 가부에게 구제 사역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15절에 복을 주소서라고 15절까지 13절 신명기 16장 13절 14절 15절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바로 16절에 이날 하면서 응답을 주는 거야.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9절은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은 너를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앞으로 쓸 것이고 그리고 삼중 축복을 줄 거다. 너에게 특별히 무슨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경제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너에게 뭡니까?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경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열방 민족을 통하여 뭡니까? 찬양으로 높일 것이고, 근데 너 이름이 높아질 건데,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름이 높아질 부자로. 그 다음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디도서 3장 14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디도서 3장 14절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1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399페이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열매 없는 사람이다. 열매 없는 사람. 디도서 3장 바로 14절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선한 행위를 안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디도서 3장 14절에서 디도서 3장 14절은 야고보서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같은 게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한 구절로 요약한 같은 것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같은 구절이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는 사복음서가 들어있죠. 사도행전이 들어있죠. 신명기 26장이 들어있죠. 성경이 몇 건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네? 디도서 2장 14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사복음서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사도행전이잖아. 사도행전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역이죠. 사도행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을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26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도서서 3장 14절은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행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선한 행함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야고보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이 바로 뭡니까? 야고보스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법칙이다? 요약법칙이다. 요약법칙.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성경 한 권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고 한 장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확대법칙이다. 확대시키는 거.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권을 확대시킬 수 있고 한 권을 가지고 한 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성령님은 축소했다가 성령님은 확대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캐나다 페프란시스 그 집회 참석을 갔을 때 지하 주차장에 저 주차장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딱 열어주시더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축소 법칙과 확대 법칙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5절을 딱 주면서 봐라. 성령님은 바로 축소 법칙. 그때 캐나다 토론토 페이스 프란시스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한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영감이 오는 거라. 나 이 말은 안 했지만 영감으로 받았어요. 이사야 40장 15절이 축소 법칙이구나. 이사야 40장 15절이 축소 법칙이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 같다. 같이 여기느니라. 비홀들을 나눠 썼습니다. 260개 국가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먼지 같다는 거야. 축소 법칙으로. 그 다음에 학대 법칙으로 뭡니까? 학대 법칙으로는 바로 내가 뭐했다. 내가 이제 12명이 애굽에 왔지만은 내가 뭐가 되었다. 예? 바로 민족이 되었다. 민족이 되었어. 이 학대 법칙이죠. 이게 신명기 10장 22절이잖아.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같이 번성하게 하셨다. 70명이 민족이 된 거예요. 확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 260개 민족을 뒷걸로 먼지로 축소시키기도 하고 70명을 민족으로 확대시켜버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신앙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큰 손이다. 예수님은 큰 손이다. 성령님은 큰 손으로 운반자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